우리가 한 해가 시작될 때에는 보통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이 해에 어떠한 일들을 내가 행하겠다. 그리고 이 어떠한 일들이 나한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과 또 다짐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4개월, 5개월 이제 돼가고 있는데 여러분 계획하신 것들 하나하나씩 잘 이뤄가고 계신가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우리 아이가 있네요. 슬프네요. 저희 목회자 자녀 첫째들인데 하나하나 소망을 이뤄나가고 계획을 이뤄나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꿈꾸면서 올 한 해를 시작했는데 제가 1주년을 맞이하면서 아는 형님께서 저한테 이 슈트 상의를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제 옛날 사이즈를 기억하고 계신 거죠. 그것도 작년 사이즈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오늘 해 딱 입었더니 제가 분명 살을 빼겠다는 그런 소망을 품고 있었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단추가 잠겨지질 않습니다. 누구십니까? 한숨은 제가 너무나 마음이 이거 창립주일 때 입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단추가 안 잡혀서 오늘 못 입고 왔는데 시작의 때에는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창립 주일을 경험했을 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한 150명 정도가 오셔가지고 여기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여기를 다 채우고 저기 2층에 있는 체육관까지 채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그 다음 주죠. 다음 주가 한 주가 지나니까 저희 가족과 그리고 저희를 도와주시려고 오셨던 저희 친척분들 몇 분 그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마음이 갑자기 풍성했다가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저희가 소망을 품은 것은 가득 차 있던 공간을 다시 한번 꿈꾸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꾸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데 5월 달에 창립 예배를 드렸으니까 6월 달이 되고 7월 달이 돼가는데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드는 거죠. 왜냐하면 창립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한 번씩은 오시겠지. 그런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하고 있다가 우리 이청규 목사님하고 제가 조금 이제 힘이 이상하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게 뭐였냐면 전도를 하자. 우리가 이제까지 창립주일은 5월 달이지만 저희가 교회를 연 거는 1월 달이었습니다. 1월 첫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달 만에 지친 게 아니라 계속 이게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그러다가 이제 전도 모임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자 해서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첫 열매를 주십니다. 저기 안재수 집사님. 그래서 어떻게 오셨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희가 지쳐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분의 성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성도님이 이 교회가 좋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희망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가지고 올 한 해 지금 한 단계 걸어왔습니다. 안재 집사님 오신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기도를 했어요. 기억은 안 나겠죠. 얘네들은 당연히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크리스마스 전에 우리 정영성 집사님 가정이 온 겁니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기 이런 과정들 중에서도 행사가 있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지인들께서 한 번씩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씩 우리 제 눈에 담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 또 지금 새롭게 오시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 가정들 이렇게 오셔서 이 자리가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고 있음을 저희가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 1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감사했어요. 1주년이 됐을 때 우리가 우리 가족만 생일 케이크에 촉 꽂고 나서 부는 건 아닐까 그런 고민을 했던 때가 1년 전인데 지금은 함께 찬양하고 함께 촛불 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의 공동체가 됐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소망을 품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떠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을까? 그런 소망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올바로 아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교회의 주인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교회로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우리 말씀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가운데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머리라고 하면 우리의 몸을 움직일 줄 아는 그런 명령들을 내리는 그런 기관이죠. 그래서 교회에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의 방향을 정해주신다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하나의 몸의 각 지체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교회가 왜 흔들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기고 이 교회가 위태해질 때는 반드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우리가 머리가 되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 하셨을 때는 분명히 그 말씀 가운데 교회가 화합하고 교회 가운데 화평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요,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을 참 좋아하거든요. 교회 하면 지네들끼리 열심히 놀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뛰어노는 것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옵니다. 왜 올까요? 오면 기쁘니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우리의 괴로웠던 그 모든 마음들을 기도로서 내려놓고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이 교제의 기쁨을 이 세상 가운데 나누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관계들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는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머리가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내가 하는 대로 따라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죠. 근데 많은 분들, 다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나를 따라라가 생기게 되면 물론 좋은 리더십, 바른 리더십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은 채에 나가는 리더십은 당연히 무너지게 되어 버린다는 것. 교회의 병폐가 되고 교회의 아픈 부분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교회는 하나님께 날마다 물어보는 목회자들, 하나님께 날마다 물어보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물어봐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주님께 받은 명령이 있다면 순종하시면서 저희 목회자들과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함께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저희 두 번째 소망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서로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주 우리 뒤에 배경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던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유승규 목사님과 제가 정말 이 교회를 세울 때 정말로 이렇게 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공동의 비전이었는데,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와 함께, 마지막으로 이웃과 함께. 이것은 관계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고 또 우리 동역자들이 서로 간에 정말로 바른 관계 가운데 한 걸음씩 떼어나가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서 손 내밀고 그들이 힘을 얻어서 일으켜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좋은 관계겠죠. 오늘 본문에서 21절 22절에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을 때는 이렇게 예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행실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중심에서 서로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떠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실까요?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우리 형제님들이 있고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아멘이 한 번밖에 안 나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 육체의 욕심이 낮아지게 되면 점점 우리 옆에 있는 이들이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들을 서로 나누기에도 아깝지 않은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살아있을 때에는 우리는 나 자신의 것을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나 이거 내가 가져야지, 저거 가져야지. 그치 얘들아? 저희 지금 온 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유행어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뭐냐면 안 돼, 아니 안 돼, 뭐 이런 소리를 내요. 언제 하냐면 자기 걸 빼앗길 때.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권해봅니다. 매번 안 돼, 아니 좀 하지 말자. 누군가 나눠달라고 했을 때에 나눠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이 순수하다고 하지만 그 순수함 가운데는 자기 욕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나가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자기 욕심이 강할 때에는 누군가한테 우리의 것들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동역자가 아플 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왜? 내 시간이 아깝거든요. 내 아이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누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위해서 혼자 기도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지금 몇 분이 계시죠? 어린아이 포함해서 지금 약 15, 16명 이상이 되는 그 모임들, 지금 온라인까지 포함하면 2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한 명을 위해서 각자 기도하면 20명의 기도가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것을 나눴을 때에 우리는 서로 힘이 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그때에 더욱더 강한 자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부족하고 약할 때에 하나님을 찾아서 관계를 맺어 나갔을 때에 우리는 정말로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회복되는 그 순간을 맛볼 때에 더 큰 은혜를 얻는데, 부족하다라고 느꼈을 때가 시작할 때라고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족함을 느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성도들은 부족함을 느꼈을 때 오히려 더 기도하게 만듭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고난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룰 때에 우리는 당연히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성도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희 함께 가는 교회가 지금 보면 많이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람도 부족하죠. 충분히 뭐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요. 개척교회라고 하니까 재정도 좀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러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이더라고요. 저희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에 유청규 목사님과 제가 고민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은 교회에서 사례비가 얼마나 잘 나오잖아요. 뭐 풍족히는 아닙니다. 사실은 풍족히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생활을 할 수는 있는 그 정도의 사례비가 나오니까 1년만 더 할까 두렵고 떨리니까요. 생계라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닥쳐오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도 우리의 재정을 자립시키기 위하여서 감사하게도 이사도 해보고 입주 청소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걸까요? 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육체가 점점 힘들어질 때마다 절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냐면은 우연찮게 본 그 광고에서 목회자들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조건은 맞춰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지? 혹시 이게 스팸이 아닐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받으시더라고요. 한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 저희가 이틀밖에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사역에 지장이 되지 않는 유일한 그 한계점이 이틀입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괜찮습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그 회사에서 지금도 일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저희가 딱 필요할 정도의 그 재정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여태까지 받아보지 못한 사대보험을 받게 되는 은혜를 정말 은혜였어요. 우리가 국민연금을 내다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약할 때에 주님께 더욱더 매달리는 그 신앙을 갖게 되니까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들을 하실 겁니다. 우리 정용성 집사님 정말로 이 교회에 올 때에 고민 많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암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이게 좀 치유되면 나갈까? 그 고민을 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죠. 집사님이 오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정말로 지금 정영선 집사님이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들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낍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어린아이들이 못 먹고 크는 아이들도 많죠. 조금 뉴스를 보면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대당하는 아이들, 정말 홀로 정말 키워져서 이 아이들이 밥을 먹기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여자애들 가운데 생리대가 없어서 고생하는 그 친구들, 많은 어려운 친구들을 보는데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커가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들을 맺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소망은 올바로 살아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된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성령님께서는 어떤 것을 도와주실까요?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들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로 나가게 되냐면 천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놓아주질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다른 길로 가려고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은 결국에 우리의 종착지가 천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생하시면서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기쁨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냥 주구장창 주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회개하시며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삶이 더욱더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주와의 관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 공부를 우리가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들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의 말씀이 흐트러지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전에 교육받으신 것 중에서 기둥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말씀과 기도입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한 기둥은 말씀이 되어야 되고요. 한 기둥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은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교역자가 하는 말들, 이거 교역자가 하는 말들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자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과 기도로 성장해 나갈 때에 그것을 위하여서 교회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 노력한 대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성장해 나가서 교회의 말씀과 기도를 세워 나갔을 때에 교회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을 이 교회 가운데 쌓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가는 교회가 정말로 이 안에 보면은 좀 부족해 보이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안에 모였을 때에 성령님의 놀라우신 열매들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을 우리 서로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들이 쌓이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흘러가겠죠.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은 우리 안에 가둬놓고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가득 차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당연히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겠죠. 우리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사랑 가운데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한 해를 보내고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어떠한 소망을 품고 나가시겠습니까? 저희 교역자들의 소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와 함께, 이웃과 함께 1년 전의 모습과 저희는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좀 약간 특이한 거 아시죠? 우리는 단임 목사제가 아닙니다. 사실 동행하며 나가는 동행 목사제로 우리 안에서 동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저의 동역자인 유청규 목사님과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폭이 제가 짧습니다. 저기 191짜리를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유청규 목사님도 조금 낮춰주고 저도 조금 빠르게 하고 서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맞춰 나가면서 보폭을 맞춰 나갑니다. 저희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저희 와이프들도 저희 아들도 함께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여러분의 발걸음도 맞춰 나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와 함께 저희와 함께 우리가 되어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